1968년 12월 5일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국민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담은 것이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그 첫 시작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가 국민학교 때 외운 건데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당시 여러분들께 문화를 보면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 전에 기억하십니까?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영화관에서 다 일어나서 애국가 제창 같이 하고 앉아서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국기 하강식 기억하세요? 길거리 막 열심히 바쁘게 걸어가다가도 이게 작게 애국가가 나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태극기가 있는 쪽으로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이제 그 국기 하강식에 참여했던 것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전에 우리나라의 문화는 좋게 보면 이제 국가주의 또 공동체주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죠. 개인보다도 집단과 공동체가 훨씬 소중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또 오늘날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늘날 우리 세대는 집단과 공동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시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들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게 응답의 67%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67%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10대들은 외모와 학벌이 제일 중요합니다. 10대들은 외모와 학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0대 이상은 다 공통점이 건강과 재력입니다. 건강과 돈. 그것이 있어야지 나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는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까? 여기에 집중하여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현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누리는 삶, 평안한 삶, 만족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미래가, 노후가 더 풍성한 삶, 더 부유한 삶, 누리는 삶,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누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더 평안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남을 위한 삶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내 생활 얽매이는 거 싫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 위해 살기 싫어요. 내 인생 혼자 간수하며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인가요? 어느덧 이제 우리 속에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인식들이 성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공간을 이전하죠. 어떻게 보면 이 피곤함과 또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조금 더 내 몸을 도사리고 싶고 안전을 추구하고 싶고 누림을 쟁취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복음은 마치 이러한 우리의 누림과 자유에 대해서 거침이 되고 양심의 부담을 주고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것처럼 복음이 짐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복음은 과연 자유를 제한할까요? 복음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일까요? 내 누리는 것들을 가로막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한번 다루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자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음란을 저질러도 내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영혼에는 상관없다. 하는 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다. 자유는 남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도 누리면서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몸은 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도 드리는 것이 몸의 신학이다. 그러면서 몸으로 표현한 자유를 한번 배웠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누림의 자유와 섬김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얽매이기 싫어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누릴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누림의 자유는 나쁜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누림의 자유에 건강한 면이 있고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누림의 자유만 추구해야만 하는가? 누림의 자유만 있는가? 성경은 또 다른 고귀한 자유의 부르심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유로의 부르심이다. 누림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더 고귀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 우상제물의 문제에 연관된 신학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은 누림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7절은 이 누림의 자유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5절 6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상은 다 나무 조각이고 새 조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지식. 참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서 연관되어져서 우상제물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 제사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 선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서 그 지식이 부족해서 우상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 지식이 모든 사람이 가진 지식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신앙의 가독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딱 붙잡고 하나님만이 계시다고 믿기보다도 약간 양다리 걸치는 것, 혼합되어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점 보는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이게 연말 연시가 되거나 아니면 입시철이 되어지면요, 점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강남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점 보러 엄청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또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집에 부적이 있는 집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도 간혹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함께 아직까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지 않고 삶이 불안하니까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성경적으로 이게 잘 정립되어진 체계가 있는 지식이 아니고 과거의 습관과 함께 선입견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뭔가 우리 인생을 돕는 어떠한 약간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 급하면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합적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주대심이나 이게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순수하지만 그러나 옛날의 습관이 오랫동안 배어져 있으면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살아요. 간섭으로 살아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습관과 이건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이제 이게 1부, 2부 예배에 우리 장년들이 드리고 3부 교회학교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핑계는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서지만요. 실제로 이제 1부, 2부 예배, 1부 예배 오늘 10명 정도도 못 오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습관. 평생 이 예배 드리는 시간과 이것들이 습관에 배어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어져도 사람들이 습관에 변화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머리로서는 우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미 몸에 붙어 있는데 그게 습관이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우상고기에 대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따라서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믿음이 강한 자들, 우상이 아무것도 없고 습관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 우상이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우상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강한 자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죄가 아니에요. 양심에도 끄리낌이 없어요, 자기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강요에 의해서 먹을 수도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끄림직한 거예요. 이건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게 마음이 또 불안하고 이러면서도 안 먹으면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할까, 안 먹으면 뭔가 이상한가, 그러면서 따라서 또 보니까 뭐 고기가 맛있어 보이니까 그 유혹 때문에 먹게 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들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되어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상 재물에 대한 지식이 다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데 따라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는 바울이 주된 교훈의 대상은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들도 보통 꾸짖는 게 누구부터 꾸짖습니까? 애들 이렇게 형제들이 싸우면 누구부터 꾸짖어요? 큰 놈 꾸짖잖아요, 큰 놈. 예. 근데 큰 게 동생 그러면서 잘 꾸짖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을 주로 꾸짖는데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아무 문제가 없는가? 7절의 복수는 뭐냐 그러면 이들도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긁어침이 많고 장애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는 것,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것, 신앙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는 것, 그것이 자랑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고 또 건강하고 그렇게 지속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빨리 신앙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남들이 안 그래도 나중에도 다뤘지만 스스로 약한 양심과 스스로 많은 것들이 거침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가는데 신앙생활에도 분별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믿음의 견고함이 없으면요 작은 것이 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신앙이 안 자라고 스스로가 뭔가 누리지도 못하고 막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시험거리가 들어오는 것들. 이게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 지식이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짐처럼 여기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림의 자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좀 추구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복음은 무채색이나 어두운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나 경건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잿빛 같은 모습들, 예, 얼굴에 웃음기도 하나도 없고 몸은 경직되어져 있고 가까이 박하면 찬바람이 싹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거룩이나 경건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주는 삶은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미지로 표현한 게 가나안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것이 혼인잔치인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자리가 결혼식이잖아요. 그 결혼식의 기쁨과 행복함과 웃음 가득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죄에서 노임받은 사람들, 새로운 가족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걸작품으로 지어지는 사람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그들이 함께 가족이 되어서 누리는 잔치와 같은 모습이다. 혼인잔치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죄가 아닌 이상은 성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꼭 뭐 돈을 주고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누려야 되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이렇게 모든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자녀가 제일 잘 누리는 것이 맞지요. 근데 이제 이런 지식이 없으면 자꾸 신앙생활을 뭘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 율법주의에만 딱 매어져 있으면 복음이 늘 짐처럼만 느껴지고 복음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얻는 것인데 풍성한 삶은 경험하지 못하고 늘 교회도 어무감으로 다니고 이것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늘 일상생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삶도 힘든데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떠한 벽과 체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지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자라가야 될 모습이다. 바울이 먼저 약한 자들에서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이제는 누림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강한 자들에 대한 교훈인데, 자,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자,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음식 먹는 것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구약에는 이게 뭐 굽이 갈라진 것, 뭐 대색인지라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먹고 안 먹고의 종류들이 있어요. 비늘이 있고 없고 이런 거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의 그런 종류가 있지만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사실 거기에서 우상제물과 또 핏째 먹지 마라 이런 그런 조안들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어느 정도 아리아포라의 문제로까지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것 아무 뭐 가려서 먹는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음식 먹는과 신앙생활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상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자들처럼 보여집니다. 바울도 이들의 자유를 일면 인정합니다. 보면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자유가. 너희들 자유 그것이 틀린 자유는 아니다. 바른 지식에 의거한 자리고 일면 그 누림의 자유들은 건강한 것이 맞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누림의 자유를 다 문제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아닌 자유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후문맥에 볼 때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게 덕이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누림의 자유를 추구한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더 많이 누리고 싶었잖아요. 예. 지금 좋은 대학, 뭐 학벌, 연봉, 이 모든 것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지금 내가 좀 더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노후의 미래에 그때 좀 근심 걱정 없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또 소일거리도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이죠. 젊은이들이 인생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파이어족이 되는 겁니다. 빨리 은퇴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40대 중반까지는 노후에 살 돈을 다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까지 있잖아요. 온갖 재테크를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요. 내가 평생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10억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10억을 다 모으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고 나서 딱 모으고 나면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지방, 지역 정하고 나서 삶의 규모를 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이죠.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하나의 로망이라고 그래요. 일 안 하고 노후를 여유 있게 사는 것. 이게 다 이렇게 누림에 대한 욕구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누림의 자유를 우리는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약간 우리가 너무 진보적인 신앙, 급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자는 다 나쁜 놈이야. 부자는 다 나쁜 놈이야. 이런 인식을 은근히 우리가 좀 약간 이게 정치의 관점에 따라서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이 틀리잖아요. 물론 금수저도 아니고 부모님께 재산도 없고 저 나이에 저런 돈을 모을 수가 없는데 모은 것에는 분명히 비리가 있든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뭐 요즘 대장동 사건 터지는 거나 보면요. 사회에 어떠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그 나이에 모을 수 없는 재산들을 축적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볼 때는 서민들은 허탈하죠. 우리는 사실. 예. 이 세상의 눈먼 돈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쟁취하는 걸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기뻐하는 분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부자 중에 또 어떤 분들은요. 부자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삶 자체가 근검전략하고 성실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교제하는 몇 분들도 보면요. 저렇게 돈이 많고 부자인데 왜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자기 기준이 분명해요. 식사를 어느 이상, 일정 이상 하지 않는다. 예, 한 달에 어떤 생활비를 어느 이상 쓰지 않는다. 그 기준이 분명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사실 뭐 다 잘 아는 저쪽에 나가는 악기상가 있잖아요. 그 건물주예요. 한 달에 생활비 300만 원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 이상 안 써요. 철저하게 어떤 자기의 삶을 어떤 측면 속에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자를 다 이렇게 죄악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림의 자유 속에서 일부분은 정말 성실한 대가로서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가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림 자체가 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8절에 나와 있는 우상고기 먹는 사람들은 누림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지식도 있으면서 누림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은 자, 이제 누림의 자유,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좀 구분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자라가야 된다. 그게 정말 경건과 거룩과 연관되어지는 좋은 절제는 좋은데 스스로 성경과도 상관이 없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양심의 끄리낌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복음을 짐처럼 여기는 것,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빨리 분별해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리는 사람들, 이게 보편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여기 복선을 싹 깔면서 9절부터 들어가요. 그 복선이 뭐냐 그러면요, 8절 후반절에 나와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것은 겉으로, 자, 표면적인 주장은 8절 전반절이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없다. 이게 강한 자들의 표면적인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숨어있는 속에서 주장하는 것은 8절 후반절의 반대 주장이에요. 어떤 거냐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바울의 반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은 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뭔가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한심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떠한 스스로의 속에 숨어있는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고 또 뭐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 자기들은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 그러지만 실상은 먹는 게 더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그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너희들 말하고 속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실제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숨은 문제를 좀 덜 추어내어서 누림의 자유의 문제보다도 누림의 자유와 붙어있는 우리의 죄성들로 말미암아 위험해지는 것들, 그것들을 교훈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섬김의 자유를 위해 누림의 자유를 절제하라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10절은 누림의 자유가 가진 걸림돌을 먼저 바울이 묘사해 줍니다. 누림의 자유는 먼저는 약한 자를 걸려지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바울은 여기에서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는 자유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누림의 자유가. 그 부분은 바울이 중요한 그런, 이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숨은 의도는 뭐냐 그러면 금지가 아니라 절제라는 거예요. 예. 우상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먹기는 먹되 선을 정하고 어디서 먹을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먹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혼자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먹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담임 목사가 술 마시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먹일 수 있는데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가 먹으면 이게 덕의 문제에 굉장히 심각해지죠. 예. 이게 머리로 아는 것하고 그거 달라요. 교회 근처 식당에서 막 밥을 먹는데 거의 뭐 당회원들이 막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있어. 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실족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술이라는 것은, 담배라는 것은 문화적인 기준이 맞죠. 예. 참 사람이 이게 주관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술의 배경은, 맥주의 배경은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서 이게 금식 주간이 있거든요. 그 금식하면서 수도원 노동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럼 노동의 강도를 버텨내기 위해서 영양분이 공급해야 되는데, 금식하는 수도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제일 좋은 것이 맥주라는 거예요. 이 곡물을 가지고 만든 음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두 가지의 힘이 있었다.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는 마누라가 만들어지는 맥주의 힘이었다. 루터의 아내가 최고의 맥주 제조가였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들으면서, 지금도 이걸 들으면서 맞아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도 있고, 뭔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강단에서 왜 저런 소리 하시지? 맥주 먹으라는 거야, 말한 거야. 이미 그게 마음에 막 걸림이 되어지고 이게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지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도자들은 이 양심이 약한 사람들, 술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걸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금주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덕의 기준에서 금주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이게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대형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술을 대학부에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말이 비일비재했어요.
선배들이 얘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게 술자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있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술 자체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교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서 나는 양심의 끄리낌이 없고 이거 뭐 문제가 아니라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덕을 위해 가지고. 이게 양심의 이 분량,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한 자는 그 기준을 내게 두지 말고 걸려 넘어지는 약한 자에게 두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9절에서는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강한 자도 숨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고기 문제 있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들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삶과 사회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유익과 불이익이 있어요. 우상고기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제가 배경에서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고요. 이방 신전의 식당에서 베풀어지는 만찬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행사나 아니면 가정의 중요 행사 때 이방 신전의 만찬이 열려져요. 그러면 고린도에서는 이방 신전의 만찬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요. 이스미안 축제 때입니다.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거예요. 3대 축제가 이스미안하고 올림픽이거든요. 그때 이방 신전에서 사회 유력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찬을 엽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라이온스 클럽 같은 그런 자리예요. 사회 지도층이 모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방 신전에서 모여지는 그런 축제는 어떤 거냐 그러면 길드 조합의 축제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당시에 경신여금과 같은 거예요. 예, 당시에 모든 그러한 이 CEO들 있잖아요.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 모여가지고 만찬하는 길드 조합의 만찬 이방 신전에서 모여졌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스미안 축제나 길드 조합의 만찬 자리는 누가 참석해요? 사회 지도층이 참석하잖아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이 있습니까? 일단 최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죠. 유익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들은 감추어진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봐, 먹는 우리가 너희들보다 나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굉장히 교모하고 위험한 자기 합리화와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것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지식도 가지는 거예요. 예. 이방 신전에 그 식당에 참여하는 것들도 사회적인 권력이 어느 정도 있고요. 초대장을 받아야지 이방 신전 식당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초대장 아무나 받습니까? 이들은 사회의 어떤 측면에서는 기득권층들이고요.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떤 측면 속에서는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방 신전에 그 식당 제사, 식당 고기 먹는 교제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이 있죠. 지금 많이 평정되었지만 지금도 술 문화 있잖아요. 관계 문화 있잖아요. 직장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술자리 참석해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뇌물 줘야 되고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뇌물과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술자리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변수가 많겠지요, 정말. 예. 그건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양심상 끄리낌 있는지 그건 자기만이 아는 자리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신학적인 자유라는 미명 속에서 내 유익과 내 누림에 더 집착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죄성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주장 안 하고 약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 있으면 아이 그래 안 먹어도 돼 그러면서 그것도 맞아라고 하면서 내려놓으면 되지. 왜 자꾸 너희들의 행동을 그렇게 합리하고 주장하냐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건 그들의 문제 아니냐고. 왜 신앙이 안 자라나서 내 자유까지도 가로막냐고. 나는 마음껏 누리는 건데 이건 자기 신앙 문제지 왜 나한테까지 그걸 간섭하냐고.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신학의 지식 속에 감추어진 미성숙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신학 지식 속에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쟁취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숨어있는 합리화, 숨어있는 합리화. 은근히 우리가 학벌, 뭔가 배경들 안 따진 것 같지만요.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 나이가 되었는데도 왜 직장생활 변변치 못하지 하지? 저 나이가 되었는데 왜 저렇지 인생이? 겉으로는 우리가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나를 우위에 세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의 은사도 다르게 은사나 지식이나 모든 가진 자들은요. 가질수록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가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지지 못한 자들, 약한 자들의 문제로 그들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들의 신앙은 덕이 되기보다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절, 12절에 이들의 신앙은 약한 자들을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보다도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하는 그 형제가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곡을 찌르는 핵심이 있거든요.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동에 숨어 있는 곳에서 놓쳐버린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인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하찮게 보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하찮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런데 그들은 형제라는 거예요. 일단. 너 형제를 그렇게 하찮게 볼 수 있느냐? 근데 보통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하찮게 볼 수 있느냐? 예. 이들은 신학의 지식은 바른지 모르지만 지체에 대한 지식은 제대로 된 자가 아니죠. 그 지체는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 간에 또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이나 신앙 지식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존귀한 자다. 예, 존귀한 자다. 그 인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참 귀한 그러한 사상과 전통은 너줘도 같이 간다. 약한 자를 배려한다. 너무 귀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조심해야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예배의 생명을 건다고 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공동체 전체가 약한 자와 함께하고 약한 자를 배려한다고 해서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 그렇게 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 이게 자기 양심만이 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양심만이 아는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강한 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무기가 되고 나를 높이는 것이 되고 지난 시간에 봤던 부풀리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현상을 주냐 그러면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저게 이제 중요한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특징이 양심도 약하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약하다는 것은 쉽게 상처받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도 견고하지 못하고요. 삶의 배경도 변변치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요. 작은 곳에도 더 많이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약하고 양심이 약한 지체에게 그냥 자기 기준으로 시험들은 지가 문제지 뭘 그것도 못 이겨내. 이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상처도 많고 걸림돌도 많고 작은 부분도 그게 정말 마음에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좀 너희들 깊이 배려해야 되지 않냐. 강한 자고
성숙했다고 이야기하면 배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12절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약한 자 하나에게 실족해 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어놓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겠다. 실족하는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누림의 자유의 걸림돌과 위험성을 제가 다뤄봤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래서 고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나. 이제 9장에 또 바울의 본이 쭉 나오는데 요약해서 바울은 고기 문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아디아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원리는요, 절대성과 절대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가,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죠. 바울은 영광과 양심과 덕의 기준으로 스스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형제에게 실족해 하는 문제가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원어의 이 고기는 우상숭배의 고기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시장에 파는 고기가 우상숭배의 고기인지 아닌지 대부분은 알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볼 때에 바울이 어떤 고기를 먹을 때 그게 우상숭배에 서해진 고기가 아닐지라도 그 당시의 인식의 고기는 상류층들이 먹는 음식이고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숭배에 서해진 고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모를 때 바울은 어떻게 알아서 우상숭배에 서해진 고기 아닌 걸 가지고 와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예요?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식당에 가서 보리차도 안 마신대요. 보리차하고 맥주하고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거 잘못 보면 이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심정이 나는 고기 때문에 시험되는 형제가 있으면 비건이 되겠다.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바울은 자기의 본으로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준을 줬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금지는 아니지만 절제는 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도자는 뭐예요? 나는 아예 금지하겠다. 예. 무엇이 옳고 그런 거 이것도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그 배경과 상황 속에서 본인의 믿음의 분량과 양심으로 결정.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요구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무리한 폭력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의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그런 뜻에 따라서 첫 번째는 누림의 자유는 죄가 아니다. 마음껏 누려도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금지는 아니지만 절제해야 될 거 있고 때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완전히 금지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다. 예. 아니면 또 때로는 영원히 금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쭉 9장부터 다룰 더 중요한 주제는 누림의 자유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자유에도 소중하지만 결국 우리는 섬김의 자유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의 누림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모든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 누림의 자유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림의 자유를 아는 자들인데 섬김의 자유들을 선택하는 게 소중한 것이죠. 예. 그러한 부르심, 고귀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입니다. 다 우리가 답답하지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의 기쁨들도 여러분들이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우리 공간 이전과 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저 위축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삶에 대한 불안함들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삶의 욕구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길 속에서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래? 그냥 누림의 자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까지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든 부르심이잖아요.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누림의 자유를 포기하고 섬김의 자유를 선택할 부분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이 함께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잠시 같이 가지기 원합니다.